오늘 이 시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찬양대가 꽉 앉아 있으니까 주유소에 가지고 만땅으로 주유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믿음도 만땅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파리가 많더라고요. 파리가 왜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날아오는지 파리채로 파리 잡기를 하면 파리를 잡아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요놈의 파리가 잡기는 잡는데 나보다 빨라가지고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파리 잡기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파리 잡기 위해서 집에 갖추어 놓은 파리채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는지요? 어린 시절 혹시 파리채로 맞았던 기억이 없는지요? 지금 내 손에는 파리채가 없지만 파리를 잡는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요?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에서와 함께 쌍둥이 형제로 엄마 뱃속에서 있었는데 이 두 형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파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비 아빠가 되는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장기간 있을 때 남편이 아내 임신을 위해서 긴 시간 기도하다가 임신이 되는데 쌍둥이가 생겼는데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예비 아빠 이삭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비 아빠 이삭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내가 잉태하게 되었고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두 태가 싸우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삼성 장군이라고 합니다. 별 3개가 되면 대단하거든요. 별 3개가 있으면 그 별 3개 때문에 대단한 힘이 있거든요. 오늘 저는 3개의 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품이고 하나는 성숙이고 하나는 성화에 대해서 3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성질과 사람의 됨됨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뱃속에 있을 10개월 동안 쌍둥이 형제 에서와 함께 뱃속에 10개월 있을 동안 만삭이 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두 형제가 서로 싸우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걸 보면 이 두 형제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결국은
파리채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만삭이 된 임산부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임산복일까요? 아니면 출산용품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산후조리원을 어디로 정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일까요? 아니면 미역국일까요? 아니면 임산부에 만삭된 여인이 미역국 더 나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서 조리할 것인가 고민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삭이 된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탯줄을 끊는 거예요. 탯줄을 끊지 않으면 아기도 건강하게, 산모도 튼튼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만삭이 된 임산부에게 아기를 출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어떤 부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탯줄을 끊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검색을 해봤어요. 컴퓨터상으로 아기라고 치고 난 다음에 검색을 가만 해보니까 그 검색에서 아기에 대해서 순위가 떠오르는데 제일 먼저 뭐가 뜨느냐면 아기 발달이 1번 나왔어요. 두 번째가 아기 장난감이 나왔어요. 세 번째가 아기 이유식이 나와요. 네 번째가 아기와 놀아주기가 나와요. 다섯 번째가 아기 간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일까요? 이런 5가지 아기라고 단어를 쳤을 때 거기에 따른 검색 순위가 나오지만 아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 할렐루야. 아기에게는요, 엄마의 사랑이 최고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완성은요, 탯줄을 끊어야 돼요. 탯줄을 끊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 없지요. 탯줄을 끊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탯줄을 끊어서 산다는 것은 배꼽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탯줄을 끊는 것이 배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실존 나 자신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례받는 그 순간. 세례받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탯줄을 끊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았으면 이미 탯줄을 끊고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동차로 말하면 헛바퀴가 돌지도 안 하고 공회전만 하는 거죠. 여러분, 배꼽은요, 탯줄을 끊으며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싸움이 끝이라는 거예요. 왜? 에서와 동생 야곱이 뱃속에 서로 싸우다가 탯줄 끊고 나니까 안 싸울 것처럼 둘 다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배꼽을 가지고 사는데 여전히 그게 하루아침에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창세기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다면 뭔가 이제는 좋지 못한 습관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탯줄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배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일상을 가만 그들의 일기를 살펴보면 형 에서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요리를 얼마나 잘 만들었든지 아버지가 그 사냥한 별미의 요리를 먹고 좋아서 형 에서를 성경은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 야곱의 일상을 보면 동생은 엄마의 품에서 조용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러면서 어머니가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 에서도 동생 야곱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일상을 가만 보면 아버지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사냥한 요리로 형 에서가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면 동생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던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실한 삶을 산 거죠.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소일거리를 도와주는 성실한 사람,
형 에서는 아버지의 별미 요리를 만들어서 사냥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았던 형 에서의 성실한 삶도 있었지만 그 두 형제 사이에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실한 모습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만 때로는 성질날 때가 있거든요. 형 에서가 성질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성질 난다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있느냐면은 분노나 불만 따위를 이기지 못하고 몹시 화를 내는 것을 가지고 성질 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가 이제 우리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성경 그대로 읽으면 죽이리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참고 참았는데 아버지가 자기들 곁을 떠날 때가 됐으니까 에서가 참고 참다가 또 기다리고 또 인내했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때는 왔다 그러면서 형 에서가 동생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성질 내는 에서의 본능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생 요셉은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 요셉도 한동안의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면은 낮에는 더워서 힘들었고 밤에는 추워서 힘들었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산 것밖에 없다. 얼마나 성실했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가 먼저 자기 품에 있는 걸 알고는 이게 야곱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서 외삼촌 라반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항의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동생이 먼저 가는 날이 없다 그러면서 형을 먼저 아내로 주고 동생 라헬을 데려가려고 하면 앞으로 7년 동안 일 더 하시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하는 나머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요 7년을 일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일하는데 며칠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야곱이 인생관이 야곱의 철학이 보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같은 주일날 좀 푹 쉬고 싶고 밀린 잠도 푹 자고 싶고 직장에 시달려서 쫓기던 인생을 좀 가만두고 그냥 훌훌 털고 막 여행을 간다고 산이야 들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물론 다른 날도 가도 되지만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았지만 야곱도 이 속에서 눌렸던 것이 올라오는 성질날 때가 있었어요. 그 성질난 표현을 성경 창세기 31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위해서 품삯을 속이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가지고 제때 챙겨주지 아니하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아니하고 자꾸 딜레이 시키니까 야곱도 찾는 게 한계가 있었던지 야곱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은 뚜껑 열려서 야곱이요 사표서도 쓰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내지도 아니하고 야곱이요 그냥 그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야곱도 성실할 때는 엄청 성실했는데 이게 한계가 도달하니까 참지 못하고 이 야곱도요 막 야반도주하듯이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에 주인공 되는 야곱을 중심으로 형 에서도 있지만 야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야곱의 수명이 몇 년이냐면 147년이에요.
야곱이 14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야곱의 인생관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면요. 전반전이 130년이고 후반전이 17년이에요. 그럼 야곱의 전반전 130년은요.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밧단 아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게 야곱의 130년의 세월이었어요. 길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17년은 야곱이 애굽에서 살 때는 17년.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130년. 야곱의 뜻이 뭡니까?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주먹 쥐고 손을 안 펴고 130년을 야곱이 주먹 쥐고 사는, 형 뒤에 나오니까 뭐가 불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생리적인 현상도 있었겠지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야곱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의 삶은 130년은 쥐고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17년 애굽에서 살 때는 성화의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뭡니까?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30년을 사는 인생과는요, 130년 동안 얼마나 계산적인 삶을 사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따지고 또 따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하면서 이 야곱의 전반전 인생은 130년 동안 손해라고는 절대로 안 보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계산적인 삶을 살았던 게, 양보라는 게 손톱만큼도 없이 살았던 게 야곱의 일생 1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쥐고 살아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쥐고 있으니까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쥐고 있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쥐고 있으니까 엔조이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어느 순간 베델에서부터 이 야곱이 이걸 펴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17년은 쥐고 있다가 펴는, 그래서 넓이의 삶이 아닌 깊이,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시선이 열리기 시작한 게 야곱의 17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야곱은 130년 동안은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았어. 너가 안 보였어. 내가 최고야. 당신이 안 보여. 나 아니면 세상도 끝이 하면서 야곱은 130년 동안 내 중심, 이기적인, 지극히 나 중심, 이타주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이,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는 없어. 주변에 사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사회가 안 보여. 오직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라고, 이게 나에게 집중해서 살았던 삶이 야곱의 130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맨손으로 떠났던 거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야곱이 17년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웃도 보이고 앞집도 보이고 주변의 선배도 보이고 후배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후반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전반전 후반전을 볼 때 야곱의 전반전은요, 주먹 쥐기로 살았어요. 근데 이게 130년 쥐고 살아보니까 이게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17년은요, 야곱이 주먹 쥐기, 주먹으로 살다가 17년은요, 보자기로 살아. 이게 야곱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품은 뭔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살아가면서 성실하게도 살고 또한 성질도 내보지만 그게 별것 아니라는 걸 알고 야곱의 130년은 주먹으로 살다가 야곱이 17년은요 보자기로 살아.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숙한 삶은요 쥐기가 아니에요. 펴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잡기가 아니라 놓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도 주먹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자기로 빼기 하는 게 성숙한 사람. 오늘 본문의 야곱이 130년은요 주먹 쥐고 안 봐.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의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베델에 올라가서 과거를 추억해서 돌아보니까 아하, 맨손으로 지팡이 쥐고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펴기 시작하고 빼기 시작하고 보자기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야곱이요, 어떻게 합니까? 쫓기고 도망가던 자신을 살인하려고 했던 형 에서를 끌어안고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형님 받으세요 하고 재산의 절반을 딱 갈라서 형님 겁니다. 빼기 하더라 이 말이죠. 놓을 줄 알더란 말이죠. 보자기 할 줄 알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주먹 쥐기가 아니라 펴기라는 겁니다. 붙잡기가 아니라 놓기라는 사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가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의 일상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것은 예수의 피는 성화거든요. 야곱의 130년은요 쥐기였지만 야곱의 17년은요 마무리 인생은요 펴기로,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성숙한 모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야곱이 성화된 거거든요. 이런 성화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성화의 삶을 사는 17년 1년차 애굽에 내려가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성화의 삶 1년차에 초면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을 대면합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초면에 뭐 밥 한 끼 얻어 먹은 것도 없어요. 차 한 잔 마신 것도 없어요. 전혀 초면인데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왕을 축복하매. 여러분, 누가 성숙하고 누가 성화된 사람이냐 하면 성화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랬거든.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미운 사람이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축복할 대상이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분 앞에 쫙 펼쳐지면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럼 그렇지, 저분이 동서교회 교인이야, 역시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 인간도 교회 다니나? 이래 되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초면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축복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성화된 모습은 입에서 뭐가 잘 나오느냐면요 침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욕설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화된 사람은 우리 입에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이 자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간의 DNA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에 넘어가면요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그 야곱이요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해도 추워서 밤에는 힘들고 더워서 낮에는 고생 진땅 했는데, 그렇게 기력이 좋던 야곱도 147년을 살면서 나이가 많아서 애굽에서 삶을 창세기 48장에서는 병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야곱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요 병들면은 남이 안 보이잖아요. 병들면 나만 집중하잖아요. 병들면요 상대방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병들면 나만 봐달라고 아우성치고 아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저라고 예외겠어요.
아프면 나만 봐주세요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야곱도 병이 들었으니까 남 볼 겨를이 없잖아요. 누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들어가면 야곱이 병들었으나 1절과 20절에 보면 그 병든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손자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된 사람은요, 사람을 붙잡고 뭐 하느냐? 축복해요. 이게 야곱의 성화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쩌면요, 사람이요, 성화가 덜 되면요, 멱살 잡고 싶거든. 아이고, 저 인간이 두고 보자마자 지키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나요?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액션을 취해서 상대방의 멱살은 안 잡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쩌면 상대방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추한 모습 아닐까요? 야곱이요, 병들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병들어서 자기 몸 하나 건소하는 것도 힘든데 그 야곱이 손자 둘을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을 했죠. 오늘 이 은혜가 6월 첫 주일을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 축복의 대상으로 눈에 훅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만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언어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넘어가면요, 야곱의 육체의 이력서를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본대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보고 살다가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단계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러면요, 이 야곱이 앞을 못 보는 입장에서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원망도 나오겠고 누구 탓도 하겠는데 야곱이요, 눈이 어두웠는데 누구 탓 안 해요. 누구 붙잡고 원망도 안 하더라니까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뭐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도 안 해. 야곱이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캄캄하고 답답한 암흑 같은 터널 속에 갇혀있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야곱이요, 17년 성화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49장에 뭐 하는 줄 압니까? 자식 녀석들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머리채를 붙잡고 야곱이 눈이 어두웠으나 뭐 하는 줄 압니까? 축복하매. 할렐루야. 12명 모두를 불러서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속썩이는 아들도 있었어요. 잘하는 효자도 있었어요. 예? 요셉 같은 경우는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평생을 야곱의 가슴에 한 맺힌 아들이었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11명의 형들이 얼마나 미운 마음으로 야곱의 마음을 독차지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창세기 49장, 창세기 50장에 죽었다로 끝나잖아요. 죽기 직전에 창세기 49장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앞을 못 보고 눈이 어두운 야곱이 12아들들 머리채를 잡고 한 명 한 명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12명 전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요, 내 마음에 미움이 쌓여도 입에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거룩한 삶은, 성화의 삶은요, 축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축구했죠. 그죠? 저도 좀 봤어요. 축구라는 거는 공 한 개 놓고 22명이 계속 차기만 해. 계속. 공 한 개 계속 차기만 해. 축구는 차기지만요, 성화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구는 차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축복은 성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의 유희입니다. 이게 야곱의 일상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는 뻥차게 한다면 성화된 사람은요, 축복하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청춘 남녀들이 좋으면 자기야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성화는 축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과 스포츠를 위해서는 우리가 축구해야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요, 축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곳이에요. 이게 야곱의 일상의 마지막 창세기 49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다 있어요. 그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질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조율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훈련을 시키는 곳이 교회고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기 위한 것이 기도요 예배하는 시간이기에 이 과정을 거쳐와서 지금의 이 나이까지 이른 저와 여러분, 자동차가요 시동을 걸고 기아 변속을 하지 않고 속도계를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요 공회전만 해. 공회전만 하고 전진을 못해요. 후진도 안 돼요. 소리만 요란해. 시끄럽게만 해. 매연만 배출해. 공회전만 되면 자동차 자체에도 안 좋다 그러잖아요. 환경에도 도움이 안 돼요. 공회전을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요 첫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공회전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뛰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화의 단계로. 그 성화는 뭡니까? 너를 축복할 때, 당신을 축복할 때.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으로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는 야곱에게 여러 고을의 사람들이 이 야곱을 건드리지를 못하도록, 야곱을 손해보도록, 야곱에게 해코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야곱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는 성화의 단계로 입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성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족들에게는 감사요,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기쁨이요, 사회생활 속에는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성품을 잘 다스려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통하여 내가 내 입술로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